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7월 9일 본문인데요. 시편 9편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흙,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제 시편 이제 1편부터 이제 8편 정도까지를 살펴봤는데, 1편, 2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1편에서 대조해 놓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림으로 바람에 나는 겨의 모습과 그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뿌리와 같아서 저가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 또한 2편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결국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철장을 통하여 왕적 다스림을 행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2편의 이야기였다면 3편부터는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인생이 그 가장 그 어두운 밤 가운데서 살아갈까라는 이야기들을 살펴봤었죠. 근데 3편에서 보면은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좁은 곳에서 넓히시고 그를 살리시는 이야기들. 그래서 3편과 또한 4편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 가운데 이제 제일 정점이 바로 이제 어제 8편이었었죠. 그 슬픔 가운데서 감사로 바꿔 나아가다가 8편은 드디어 이제 감사의 정상에 올라와서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대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와 같이 대하십니까? 라고 하며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사람은 대체 뭘까? 하나님이 대체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저들을 생각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 9편 한번 말씀을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함께 같이 말씀 봅시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얘기하죠. 이게 원문은 보면은 이제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이 원문은 이렇게 원래 사실은 그 이제 쉴 때 제대로 쉬고 그 다음에 전해지는 느낌이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시는 우리 본문이 이게 산문처럼 쓰여져 있어서 이 시적인 느낌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제가 최대한 살려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내가 주의 내가 주의 일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을 내가 즐거워합니다. 주님을. 지존하신, 지존하신 분을 찬송합니다. 내가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뭐, 이렇게, 이제 원래 음률이 이런 식으로 쉬시고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마음이 더 커져서 그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확장되어지고, 그것을 전하며 그 가운데서 그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처음에 펼쳐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바로 전심으로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에 제일 어울리는 우리 현대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전 재산 걸고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어, 쪼개지지 않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전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오늘날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해도 다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저기 나누라고.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근데 여기서 준 전심으로라는 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그곳에서 다 부어도 아깝지 아니함을 바라보며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쪼개지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시인은 지금 그 쫓겨가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시인을 괴롭혔던 게 그런 거였잖아요. 다윗을 괴롭혔던 게. 자식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비참함, 나 때문에 옆에서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슬픔, 그리고 내 편이었다가 돌아선 사람들의 그 말, 그리고 마지막 또 7편 기억나세요? 막 그,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거짓된 말들도. 조롱도 하지만 사람들이 거짓말들이 막 부풀어 나아가는데 그걸 자기가 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그 한탄하고 막 때로는 다윗이 그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이라고 하면서 자기 저주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랬었으면 이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이랬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감정의 골짜기들을 다 지나와서 하나님 대체 뭐 하시나? 하나님 이래 주세요. 막 하나님 깨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보았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악은 스스로 망하도록 설계해 두었어라고 했다고요. 이 기억이 안 나면 앞에 걸 다시 들으시면 야 됩니다. 네.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가운데도 이렇게 알레브로 시작하는 5개의 동사를 통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감정이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써본다면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아, 예전에 그런 노래 있었네요. 아이들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뭐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보고 싶은데 3 3초는 어떻게 기다려 4 사랑해 너를 사랑해 5 오늘도 뭐 말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전인심으로 어떤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건 숫자지만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몰입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이렇게 글자에 집착을 해보거나 숫자에다가 대입을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듯이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온 전적인 감사와 경탄과 사랑과 찬양을 이렇게 표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이렇게 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분 누군가를 그렇게 막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1초라도 안 보이면, 그쵸? 3초는 대체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렇게. 지금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사랑을 전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그 압살롬에게 쫓기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가 무기나 군대의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중에 이 전쟁이 승리가 되어졌을 때의 모습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보니까 그 전쟁의 승리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물러가는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 승리는 우리에게 환경적 변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변호사로서 판사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우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의 개념 한 가지를 배울 텐데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 우리는 저 앞에서 배웠어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시편 8편에서 보이면, 일단 이름이라는 개념부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름이라는 거. 시편 8편에 보면, 시인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린 시절에 양을 치고, 이제 부모님도, 다윗이 보면은 부모조차도 버린 자식처럼 표현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그러다가 밤하늘을 보며 잠드는데 밤하늘에 가득 뿌려진 별들을 보면서 대체 누가 이랬지? 라는 질문이 다윗의 마음에 막 쏟아져 들어올 때 가득 부어진 그 별들과 같은 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별들을 보며 경탄에 마지 못했던 다윗이 대체 이 모든 것이 누가 그랬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지? 사람을 위해서셔구나. 대체 사람이 뭐라고? 사람이 이렇게 별게 아닌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이렇게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지? 라는 다윗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다윗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깨달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참으로 존귀에 관을 씌워주신 존귀한 존재구나 라는 것도 깨닫지만 동시에 사람은 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도 깨달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평생 지 이름 내겠다고 지 존재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구, 이기적인 내페시에 빠져서 살 때 사람은 악인이 되어지고 사람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다윗이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느껴졌대요. 사람은 지 이름을 내겠다고 열심히 저렇게 부르짖지만 온 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온 하늘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구나라고 천사들의 찬송 소리와 같은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솜씨가 다윗의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저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깃든 하나님의 이름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5절에 보면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무엇을요? 이름, 그들의 존재. 내가 너희들 이름 내라고 지은 게 아니야. 라는 거죠.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영원히 기억할 수 없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지우시고 기억할 수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보니까 그러는 거죠. 자기가 잘났다고 이기적으로 살고 무엇인가 가진 듯 하고 무언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갔지만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보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 빼고는 나만 하는 게 없더라는 거죠. 다 지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치 자기가 영원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그들 존재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지으시고 그 악인들, 그 성읍들을 기억조차도 할 수 없도록 멸망시키신 이후에도 그럼 대체 이 땅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지? 대체 무엇이 남을까? 하고 다윗이 그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나 영원한 보좌만 영원하더라라는 게 보여요. 예를 들면 우리 저 모세오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 족장들에게 나타나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사람의 인생은 존재했다 사라져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동일하게 대하세요. 하나님의 보좌만이 영원하시다고요. 그래서 보면 그 하나님이 이제 우주적 심판자로서 심판을 하실 때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라고 하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지 내가 사랑을 하고 사는지 내가 감사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잘 살았는데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너를 몰라 라고 얘기하시죠. 저 귀신도 쫓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요. 그거 네 마음대로 한 거지 내가 언제 그걸 시켰어.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만물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9절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고 환난 때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림을 동시에 여러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동시에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요새가 되어 주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 어떤 악인과 의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봤더니 악인 앞에 하나님의 판사로 서 계세요. 막 혼을 내세요. 너 이렇게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느냐? 너 왜 저렇게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가인과 아벨의 심판의 장면으로 떠올려 볼게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자, 증인으로 땅을 소환해요. 저 땅이 아벨의 피를 받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라고 가인에게 호통을 치세요. 가인이 내 죄가 무겁습니다라고 괴로워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자로서 행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 아벨에게 요새가 되어 주세요. 아벨아, 너의 무죄함을 내가 다 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거짓 모함에 시달리는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이걸 깨달아요. 이거 내가 싸우지 않아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겠구나. 중요한 건 내가 의롭게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인지, 즉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지 눈앞에 보이는 압살롬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승부를 봅니다. 하나님을 깨우려고 해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살았던 자들은요 모두 다 그 이름과 함께 같이 사라질 것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그냥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위인전에 나오는 이름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이름 내려고 했던 사람이 있나요?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 그냥 일반 은총에서조차도요,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은 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에 이해하기 힘든 이타적인 사랑을 갖고 있고 희생적인 헌신을 가졌을 때 우린 그 사람을 기억한다고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름이 사라질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 기억하지? 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서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자 되시고 무죄한 자의 피해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깨달으면서, 그래, 내가 압살롬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야 라는 것을 깨달은 다윗이 또다시 그 절망의 골짜기를 나오면서 또다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이제 11절에서부터 이제 관점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마치 마이크를 들고 혼자 찬양을 했어요. 내가 혼자 찬양을 했다면 이제 11절부터는 마이크를 그 옆에 있는 그 회중들에게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도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러니까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서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도 좀 말해라. 그러면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실 것이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중적 속성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방금 12절은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가인과 아벨을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은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분이세요. 너 그때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네가 걔 거짓말했지. 걔가 그 거짓말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니? 라고 하나님은 그를 신문하시기도 하고, 너의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을 전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요 그 악인들을 신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았었던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다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과 심판이요, 동시에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얘기도 많이 했어요.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부르짖은 가운데서 구원을 하시는 행위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다고요. 의인을 구원하는 것이요, 악인에게는 심판이 되어집니다. 왜요? 악인은 하나님 대신 그 권력을 누리려고 지가 모든 것을 틀어지고 살았던 존재들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옆에 찬양도 하고 경탄도 하고 깨닫기도 하지만 다윗의 무엇이 바뀌지 않았다고요?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사실은요. 지금 그러니까 시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다고 느낀대요? 사망의 문 앞에 있다고 느낀대요, 자기가. 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라고요? 사망의 문 앞에 있구나라는 거죠. 근데 나를 사망의 문에서 주님 일으켜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통의 핵심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그 나의 고통들. 나를 미워해서 사람들이 거짓을 퍼뜨리고 없던 말을 더하고 하는 그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뭐 사람들의 평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만 중요하지 하고 이렇게 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그렇게 안 사라진다니까요. 사람이 미워하고 사람이 거짓 증거하면요. 아무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것처럼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안 힘든 게 아니라고요. 신앙이 있어도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의지하는 존재가 달라요. 그래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얘기하죠. 다른 점은 이 지점이죠.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때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건지신다 할 때 이때 비로소 다윗은 자기가 어디에 있다고 느낀대요? 아까 내가 사망의 문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시온의 문으로 옮겨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나를 고통에 빠지게 하였고, 나를 아프게 했었던 그 자리가 나를 기도하게 해주었던, 우리 찬송가, 제가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가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를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나를 그 사망의 문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셔서 딸 시온의 문으로 옮기셨도다 라고 다윗은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또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의인의 모습을 갖고 있을까, 악인의 모습을 갖고 있을까라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 그냥 의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그쵸? 예, 우리들 이렇게 책 볼 때 당연히 내가 주인공이고, 그쵸? 근데,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 중에 하나가 잠언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 될 때, 내 잘됨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작용하는가라는 거죠. 왜? 음, 잠언 11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여러분, 의인한테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같이 기쁜 줄 아세요? 의인은요, 자기한테 온 복을요, 절대 혼자 먹고 끝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요, 항상 자기한테 온 복을요, 더 나눠요. 그러니까 온 성읍이 자기 일처럼 기뻐해요. 음, 마찬가지죠. 악인이 악인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기한테 온 복을요, 창고를 더 늘릴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줘봐야 소용이 없죠. 그래서 보면, 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발이 걸렸도다. 우리 7편에서 이거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7편 14, 15, 16절에도 이 말이 나왔었어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막 붙잡고 깨우고 신원하니까 깨어나신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아 이미 내가 심판을 했는데 나의 심판은 저들이 악을 행하잖아. 그 자기가 행한 악에 자기가 스스로 빠지도록 내가 설계해 두었단다. 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시니 놀라운 하늘의 창조 세계의 세밀한 만큼이나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에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마음의 즐거움이라면 아기는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이기적으로 살아 나아가도 내가 네 마음에 절대 안 주는 선물인데 바로 마음의 즐거움이다. 여러분, 아기는요,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사는데도요, 지독하게 점점 감정이 무감각해져지고, 지독하게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인간을 이용해 먹을 생각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의 최악의 결말이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돼도 이제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요. 음,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비참함을 계속 하나님은 드러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인간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존귀로 관을 씌워 놓으셔서요. 와, 대체 사람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시지? 할 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그 인간의 존귀함은 뭘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음, 제가 이제 종종 보면은 이제 길고양이들을 보고 집에 있는 고양이들을 보면 똑같은 고양이인데 어떤 고양이는 그쵸? 이렇게 습식한 사료를 먹어가면서 아주 존귀한 대우를 받는 고양이가 있고 어떤 고양이는 그쵸? 그냥 정말 그쵸?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길에서 깨재재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있죠. 인간은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뭐 저 고양이를 저렇게까지 대할 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세요. 인간이 뭔데 저렇게 대하실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토록 귀히 여기시고 사랑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도록 지었다고 그까지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사람은 그 길고양이처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면요. 일평생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길고양이가 생각을 해보세요. 막, 저 놀이터 한쪽에 제일 핫플레이스를 독점한 길고양이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여긴 다 내 동네야. 얘가 아무리 잘 살아봐야, 집고양이 발가락만큼도 못 따라가요.
얘는 평생 안정감이라는 걸 느끼질 못해요. 얘는 평생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느껴보지도 못해요. 음, 동네에서 최고 길고양이와 봐야.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독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박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타짜들 이런 사람들이 그 제일 높은 경제에 이르러서 화투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되어도 손이 잘리기도 하고 자기가 판 그물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서 부자가 없다. 라는 결론으로 항상 똑같은 결론이 나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저 짓을 해서 제일 높은 경지에 올라갔는데도 정작 그가 저렇게 사랑하던 돈을 다 가진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이 모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네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나님을 알도록 이미 심판을 행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네 스스로 네 행복을 쟁취하겠다고 네가 이기적으로 백날 살아봐.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었던 건강, 마음의 즐거움, 너의 눈빛, 사람과 사람끼리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느껴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 그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는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학가요 셀라. 자, 셀라 뭔지 기억나시죠? 곱씹어라. 악인은 이렇게 망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절대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다 그렇게 다 디자인해 놓으셨으니까. 너 이거 꼭 곱씹어 라고 얘기를 하죠. 아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악인이 스스로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말씀을 그냥 여기 읽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7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었는데요. 방금 예타까지 얘기한 것에 대한 결론이 17절이에요. 악인들이요, 보니까, 악인들을 보니까요, 스올로 돌아가요. 스올로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요, 그 의미 없는 존재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악인의 모습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방 나라들인데, 이방 나라들이 스올로 돌아간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소름 돋았는데, 이것만 설명하고 진짜 마칠게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시적 표현이지만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지옥에 가는 사람, 수월에 빠지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지만 다윗이 보는 그 지옥에 빠지는 수월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냥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잊혀지는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짓는 최고의 죄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잊고 살아? 너도 스스로 잊혀지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줄게. 라는 게 사실 진짜 두려운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궁핍하지 않으려고 애를 무지 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궁핍한 거 그렇게 애쓸 필요까지도 없어.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인생의 중요한 건 궁핍하냐 부유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대중목욕탕 한번 가봐도요, 그냥 헐벗은 그 인간의 모습이 인간이 거기서 거기라는 걸 금방 인간의 실존을 압니다.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뭐 명품을 두르고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도요, 벗겨보면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중성을 8편에서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관을 씌워주신 그 인간의 존귀함을 찬양했지만 오늘 또 시편 9편은 근데 하나님 저 인간들이 하나님이 씌워주신 그 관을 가지고 지들이 대단한 양 저렇게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인 양 저렇게 떠든 저 인간들을 심판해달라고 저 자신들이 고작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호소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 꼭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악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바람에 나는 것처럼 우리 요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악인의 삶 자체에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시스템적으로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구덩이에 빠져놓게 해놓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와, 불이한 이득을 가지고 기뻐했던 자들이요. 그 이득이 다 말아먹을 날이 금방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변치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이 아름다운 걸 누굴 위해서 지으신 걸까? 이 모든 것들을 이토록 기이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경탄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존귀함으로 관을 씌워 주신 인간은 자신이 왕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올로 사라지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 역시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궁핍할 때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내 스스로 힘으로 홀로 서겠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드는 의인의 형통함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의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또한 그 복이 내가 의인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곁에 있는 자들에게 그 의로움을 그 복됨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그 성읍과 그 땅을 기뻐하는 땅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참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